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집사님 한 분께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점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러한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으면서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성구 액자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비꼬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빌닷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긍정적인 말인지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똑같은 질문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제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욥기 8장 7절을 성구 액자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서 아직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을 성구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신학 교수와 강해 설교자의 주장들을 이렇게 모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견인데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대신 총회신학원 성기문 교수님은 매일 종교 신문에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이제 이 종교 신문에서 서머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욥기 8장 7절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오용 사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전체 문맥상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의인인 욥이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귀시켜 주실 것이라고 비꼬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장에 이 말씀을 많이 붙여 놓았는데 만약 욥이 지금 이걸 봤다면 뒷목을 잡고 쓰러졌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은 성구 액자로 사용하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요. 또 다른 의견은 이건 사용 가능하다 그런 주장인데요. 전 대한성서공회 총무이셨던 민영진 박사님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은 당시 유대교 신학을 대변하고 있고 당시의 격언, 금언, 속담, 교훈 등을 인용한 것으로 빌닷이 한 말도 욥기 8장 7절도 당시 잘 알려진 격언이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을 인용하지 못할 까닭이 없지만 가능하면 성경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늘 사용해왔던 유대교 신학이면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반이 되는 신학이기 때문에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에 그 오요한 목사님이 욥기 강해 중에 오늘 말씀 해설을 보면 지금 욥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빌닷은 욥이 회개하면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이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의 말은 매우 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빌닷과 같습니다. 하면서 이 오요한 목사님도 이 강해 중에 빌닷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은 씨로 되었으나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나중에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빌닷은 짧은 시간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면서 이 말도 욥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말씀도 성구액자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반대 의견, 또 두 분은 찬성 의견인데 이제 제가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해요. 성경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벌받고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잠언에는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욥기와 전도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지혜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의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욥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내 고난이 찾아오는가라는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신정론이라고 신학 한 파트에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이 욥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인 거죠.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찾아갈 것인가. 이것도 특수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시편은 일반적인 상황, 특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의 지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지혜, 욥기와 전도서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지혜, 시편은 모두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엘리후 이 네 명은 잠언의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지혜를 가지고 욥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며 욥의 절친들이에요.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친구들입니다. 때문에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은 비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잠언의 일반적인 지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욥기는 특수한 상황인데 친구들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으로 욥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면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욥기 23장 10절 또 42장 5절 두 곳에서 그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정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죄지어서 받은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고난이다. 특수한 지혜인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 이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욥기 8장 7절도 충분히 성구액자로 사용이 가능하죠. 예. 하지만 욥기의 핵심 지혜는 욥기 23장 10절 또 욥기 42장 5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8장 7절보다는 23장 10절과 42장 5절을 참고로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예, 이거 사용하는 게 내 안에 좀 꺼림이 된다 하면은, 어, 안 사용하면 되고, 그렇다고 사업장에 붙여 있는 저 성구를 보면서 저거 잘못된 성구인데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건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굉장히 재밌게 준비했는데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이렇게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성경을 더욱 재미있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